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앞뒤를 옆으로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예배로 처음으로 또 영봉동 예배당에서 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이라 생각할 때 이렇게 뜻깊고 또 굉장히 또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참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 보면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여기서 영봉동에서 한 2년 정도 다녔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1990년도 그때만 해도 체류탄이 항상 여기 앞에서 날아다니고 데모대가 여기서 또 전경들 항상 대치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함께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하면서 저도 일주일에 한 2명씩 막 전도도 하고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은 한 다들 5분, 10분씩은 들어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기 복음 전하면 바로 신고 들어가지고 바로 쫓겨나거든요. 예, 그 신천지 때문에 정말 너무 이제 캠퍼스가 어렵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전남대로 보내려고 하면 굉장히 걱정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근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신천지 그 이렇게 건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옛날에는 정말 이곳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곳에서 많은 또 목회자 선교사가 나오고 또 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열있게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좀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마지막 주일에는 이곳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리가 또 먼 지체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정말 헌신하면서 또 기쁨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첫 기적으로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네, 얼마나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 안에서 그런 그 이제 어려움과 특별히 그 주인이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셔가지고 그 잔치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돌 항아리 6으로 상징되는
이해 질서, 이제 그 유대교의 체제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옛 종교 체제 아래 있으면 그 안에서 아무런 기쁨도 없고 오히려 무거운 짐만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은혜와 기쁨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 마음 기뻐야 돼요. 무겁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많은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하와이에서 선교훈련을 받았을 때 제 리더가 닥터 브루스라고요.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있었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을 또 치료하고 또 상담해 주신 분이었는데 같이 항상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다가 어느 날 그분이 오늘은 제가 바닷가에 가서 혼자 사모님이랑 예배 드리고 싶다고 바닷가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마음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저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한편으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죠. 주일날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리더가 바닷가에 가서 사모님이랑 예배를 드리신다고 해서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항상 교회를 가시는데 그날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홀로 예배드리고 싶으셔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 또 이런 성전, 그것은 이제 구약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를 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임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이제 구약의 그러한 건물로 상징되는 그러한 곳을 이제 대체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저희 이곳 예배당도 너무 예쁘죠. 많이 이렇게 이곳을 위해서 아름답게 하려고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래,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모임, 그 공동체가 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삶이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약의 그런 건물로 상징되는 이런 것을 성전을 대체하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는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특별히 유대인의 유월절을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사건 때마다 그런 유월절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의 사건, 오병이의 기적을 언제 일으키냐면요, 유월절에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도 다 유월절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이 사건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문설수를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굉장히 그 6월절의 의미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6월절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인구가 당시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6월절에는 한 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그 전 세계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한 50만 명 정도가 또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또 성전 근방에 이게 머무르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 성전이겠다 생각하겠지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모든 생활과 삶의 중심지가 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성경에서 표현할 때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런 표현은요, 올라가다는 것은 중심지를 향해서 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런 뜻인 거죠. 우리 함께 이제 14절, 15절 말씀, 묻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책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셨다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신가요? 예수님은 항상 사랑의 주님이신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책찍을 만들어 가지고 책찍을 만드셔 가지고 동물들을 다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에서 책찍질을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신가요?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이 불법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이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참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두렵과 떨림으로 나아오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게 좀 궁금하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정말 이 성전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함께 있잖아요. 쉐키나로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이 성전이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게 됐을까? 이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죠. 이 죄인들이 이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죄인들이 짐승을 이제 끌고 오고, 또 특별히 유월절 제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흠 없는 그런 이제 동물을 이제 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동물들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가져올 때 다 보고 다 이렇게 그 돌려보내는 거예요. 빠꾸 시키는 사투리 빠꾸. 네. 그러니까 이 동물을 가져오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동물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그 안에서 이제 동물들로 이것이 흠이 없다 해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이제 비싸게 막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이 이익을 막 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많은 동물들이 있고 그 동물들 사고 파는 그런 이제 거래처가 이제 그 안에서 두게 된 거죠. 근데 그곳을 어디에다 두냐면은 이방인의 띠라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성막, 구약에서 이제 성막이고 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이렇게 동물을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제사를 하고,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다음 볼까요? 여기가 지성소인데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곳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위에는 시은자가 있는데 이곳에 피를 쏟아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이곳이 이제 지금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여러분 노란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이슬람의 지금 이렇게 모스크가 있는데 이곳 자리가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서쪽 벽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서 서쪽 벽만 남겨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도 통곡의 벽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네, 다음가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헤롯 성전의 지금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헤롯이 굉장히 그 건축에 탁월했던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이죠. 예. 네, 이곳이 이 가운데 이곳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가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 안이 지금 지성소가 있고 성소인데 성소의 바깥쪽 이쪽이 이제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로 이방인의 뜰을 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곳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곳에 동물들, 그러니까 동물들을 이것을 사고 파는 곳으로 이거 장사하는 곳으로 이곳을 지금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을 동물들로 그냥 가득 채워버린 거죠. 인간의 그 탐욕으로 이곳이 채워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막 동물들, 염소 막 양들이 여기서 막 다니고 여기서 막 장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저렇게 떨림으로 나아가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사함을 받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네. 다음 볼까요? 마지막 이 사진인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락했는데 참 예수님 지금 말씀했을 당시가 AD 한 30년, 서기 한 30년 정도 됐는데 서기 70년 정도에 어떤 일이 났냐면요.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을 다 완전히 다 허물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서쪽 성벽 하나만 남겨두고 지금 나머지는 완전히 다 파괴돼서 없고 이곳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성취가 됐어요. 근데 더 구원사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강조하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내가 이제 성전으로 왔고, 누구나 이 꼭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든 저 정글이든 어디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네, 네, 됐습니다. 사진은. 네, 이곳에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곳에서 동물로 지금 장사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겠죠. 이건 뭘까요? 돈 바꾸는 사람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이 성전 화폐로 돈을 내게 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 있다 보니까 돈을 다 어떤 돈일까요? 로마 돈이죠. 자, 로마 돈 안에는 뭐죠? 시저 이스 로드. 그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는 게 돼 있죠. 자,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만약 이 성전 안에서 그걸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근데 그 문자가 로마 황제가 주님이래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심을 믿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성전 돈으로 바꾸게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세겔이라, 세겔. 반세겔을 내게 했어요. 자, 반세겔을 내게 한 것까지 이렇게 좋은데, 그 로마 돈을 환전을 할 때 이제 몇 프로의 이득을 추구를 했냐면은 12.5%. 돈을 바꿀 때 12.5%를 올려가지고 차익을 많이 남긴 거죠. 이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머리가 돈 계산에 빨라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통치하시고 또 하시는데 이 성전이 그러한 탐욕으로 가득 찬 것이 지금 돼버린 것이죠. 네. 이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이죠. 보시고 어떻게 해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16절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특별히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것이죠. 근데 이곳을 어떻게 해요? 강도의 소굴로 지금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6, 7절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성전은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와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으로 하셨는데, 이곳을 지금 장사하는 곳으로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분노하시고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이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를 삼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래. 여러분은 주의 전을 사모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그것이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네. 죽는다는 것이죠. 네. 이 삼킨다는 것은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붙잡혀서 죽을 수 있으심에도 성전을 지금 정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헤롯 성전. 그리고 그 유대의 그 종교 시스템, 그 안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 다 감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이 성전을 그 안에서 이렇게 분노하고 책짓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에레미야라든지 말라기라든지 보면 분노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막 책짓질하면서 내쫓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책짓질하시면서 내쫓으시고 정화를 하신 거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성전 정화를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오늘 사실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아멘.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개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질 않아요. 그곳에는 이제 그 분노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로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요한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어떤 뜻인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아까 그 헤롯 성전은요 이 기원전부터 무려 한 60몇 년 동안 지어갔던 그런 아주 큰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성전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지을 수가 있을까요? 60몇 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인데, 그 이제 뜻을 분명하게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9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장소로만 성전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쭉 보게 될 건데 십자가를 향해서 요한복음 나가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린 양에 대해서 너희를 위해 죽고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46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까지 기간이 46년이었던 거죠. 제가 60 몇 년은요. 그 이후로도 계속 로마의 파괴 전까지 부분적으로 계속 더 이제 지어갔던 거예요. 하여튼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까지 46년 동안 지금 지어온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네가 어떻게 이걸 3일 만에 짓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난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아무런 소망이 없고 또 무거운 짐만 될 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전 또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옛 질서를 끝내시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19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불칼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죠. 아까 맨 처음 그 성막 지성소에 우리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그 휘장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나 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고 했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며 또 그 가운데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성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요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부분도 사명 때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혹시라도 우리 안에 정말 더럽고 추악한 탐욕, 욕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